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수요일 밤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한없는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어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전하고 같이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으로 살아나는 참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영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은혜를 얻도록 말씀을 통해 새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종이 입술 열어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요절 말씀 있죠? 10편, 18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 절대 신뢰, 절대 순종의 믿음으로 긍휼의 삶을 사는 길을 또 다윗의 삶을 통해 신앙을 통해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7장 말씀이고 특별히 26장은 지난 주일에 제가 줄거리를 다 이미 말씀을 드렸던 장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우리가 주일날 나누지 못했던 그 좀 자세한 내용을 같이 나누고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6장 성경을 좀 다 펴시고요. 1절로부터 우리 5절까지만 성경을 좀 각 가정에서 다 성경을 더 펴시고 먼저 말씀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로 5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에서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이 지금 왕으로 등극하기 전입니다. 왕권을 잡기 전에 사울 왕의 현직 왕이죠. 사울 왕의 그의 핍박을 피해서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 왕과 군대의 눈길을 빼서 광야, 사막길 여기저기를 전전하면서 지금 숨어 다니는 도피 생활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을 몇 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장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도피 생활 가운데 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도피 생활, 오늘 다윗에게 또 그와 함께했던 그 부하들에게는 참 어려운 시기였죠. 힘든 시기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또 고난, 뭐 그런 아픔을 또 경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도대체 어떤 믿음과 어떤 영적인 태도로 이 아픔과 어려운 시대를 이겨냈을까? 그 순환의 시대를 어떻게 참고 견뎌낼 수 있었을까? 어떤 영성이 그로 하여금 그런 인내심과 그런 고통과 순환의 시대, 핍박의 시대를 참고 견뎌내는 영적인 힘과 어떤 그가 그의 삶을 지탱하게 해준, 그의 견디게 해준 영적인 물줄기는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지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바란 광야, 그 근방에서 지금 계속 도망다니는 한 곳에 있으면 계속 쫓아오니까 여기저기 도피하던 그 시대를 연상하면 조금 다른 곳으로 움직였겠구나 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1절 보시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사울에게 누군가가 전해 줬습니다. 다윗 군대가 저기 숨어 있어요 라고 누가 고다지를 해 준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쫓아와서 군대를 입고 쫓아와서 그 광야에서 다윗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군대를 풀어서 지금 이제 정탐하러 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때 3절에 보니까 사울이 하길라산 길가에 들쳤다. 다윗이 여기 숨어 있어라고 알고서 이제 그 맞은편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3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도로 몇 장을 보시면 여기에서 본문에 나오는 광야, 광야가 여러 군데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광야라고 하는 그런 곳은 어떤 곳일까? 이게 광야가 좀 평야지대로 보이죠? 그런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우리가 보면 좀 여기는 조금 산은 아니구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고, 물론 산중 가운데 있는 평야지대입니다. 그 다음 줄을 보시면 광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여기 엔게디라고 하는 거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봤죠? 지난번에 갈멜과 이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 헤브론 땅 여기 있고요. 바로 여기 사이가 10입니다. 여기가 바람 광야가 밑에 이제 이쪽이 걸쳐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다윗 숨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 다음에 하길라산에 진쳤다. 하길라산은 어떤 곳인가? 바로 하길라산 지역입니다. 이 넓은 지역을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바로 여기가 하길라산인데 그 다음 주도 보시면 위치가 어디쯤 되는가? 자, 얘가 보시면 하길라산은 바로 여기 사해, 바로 여기 염해입니다. 염해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은 곳이 하길라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 지명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익숙한 지명, 엔게디가 있고 마온이 있고 이게 갈렙 있고 여기 광야가 있죠. 그 하길라산이 있고 그 다음에 그일라, 아둘람 동굴. 자, 이 근방에서 계속 여기저기 이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절에서 이제 정탐꾼을 다시 벌써 정말로 사울 왕이 군대를 얼마나 이끌고 왔는지를 이제 정탐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사울의 진영 가운데 몰래 밤에 쳐들어가죠. 그래서 보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있고,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이 이제 같이 그에 누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에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6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레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아비새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물어 이르되 아비새가 내가 함께 누가 나랑 함께 갈래? 자, 사울을 지금 어떻게 이제 해치러 가든지 해야 되는데 몰래 좀 잠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랑 함께 저 적진에 사울이 자고 있는 저 적진에 뛰어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비새라는 장군이 다윗의 신복입니다. 장군이 이제 자문을 해서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자문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아비새, 앞으로 이후에도 성경에 보면 쭉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입니다. 아비새라는 이름 뜻 자체는 뭐냐면 선물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선물, 기프트, 선물의 아버지가 다윗의 아주 신이 많은 군대 장수였습니다. 바로 이 의미는 뭐냐면 누군가에게, 다른 이웃 사람 누군가에게 항상 선물과 같은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의미에서 아비새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아비새를 다윗은 지금 자기 측근 중에 측근으로 지금 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 아비새를 물론 용명하기도 했고 그런 전략가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 아비새를 자기 측근 중에 측근으로 삼고 데리고 다니는 이유는 그렇게 때도 항상 누군가에게 도움과 유익을 끼치는 삶을 나도 살고 싶다는 아마 다윗의 소망이 아마 담겨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이제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릿결, 그러니까 사울의 그 무기입니다. 창이 그 옆에 꽂혀 있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같이 누워 있습니까?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군대 장수 최측근입니다. 이 사람도 앞으로 계속
성경에 보면 계속 등장합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빛의 아버지입니다. 빛의 아버지. 자, 라이트, 빛입니다. 우리가 아는 빛. 자, 이 사울왕은 이 아브넬을 자기 최측근 중에 측근, 군대 장수로 삼고 옆에 곁에 두고 그를 또 의지하고 이렇게 다녔던 이유는 악령이 사로잡힌 그 사울 왕이었지만 곁에 항상 밝은 빛을 비춰달라. 내게 그다음 밝은 빛으로 나를 깨닫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런 목적으로 아브넬을 곁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항상 어둠의 생각만 하게 되죠. 곁에 빛을 비추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신임하는 장수를 옆에 두고서도 항상 그는 어둠의 생각, 자, 이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에 사로잡힌, 악한 영이 사로잡힌 그런 삶의 길을 갖고 또 모든 선택을 또 그런 관점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자, 8절을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그를 찔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을 추적하면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저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참에 내가 저를 죽일 테니까 당신의 손에 피를 맞묻혀 대니까 내가 그를 죽이겠습니다라고 지금 다윗의 최측근 아비새가 이렇게 다윗을 지금 이제 다윗에게 설득을 하는 이야기죠. 아비새는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직접 복수 혈전의 삶을 살도록 선택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이 기회를 만들어 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복수할 기회, 사울왕을 없앨 기회, 가장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는 해석한 겁니다. 선물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는 즉히 상적인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다름없는 그런 생각과 판단을 그리고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자, 보통 사람은 누구든지 아마 그런 그 상황이라면 다윗에게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를 없앱시다, 죽입시다라고 이렇게 아마 설득하고 또 판단하도록, 선택하도록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좋은 순간, 다윗은 분명히 그를 죽일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런 기회도 왔고, 그런데 그 좋은 순간 그 기회를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좋은 아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제안을 이런 자에 거절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두 번째로 스스로 그 기회를 놓치고 그리고 그를 다시 생명을 살려주는 이야기. 자, 우리 여기까지 우리 해석 제가 몇 가지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선물의 아버지 아비새 다윗과 함께했던 인물, 빛의 아버지 아브넬은 사울과 함께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결국 빛이 아니라 어둠, 사단에 사로잡힌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바로 아비새처럼, 아비새라는 이름이 다윗의 굉장히 최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아비새 그 이름처럼 사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삶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절대 신뢰와 긍휼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기억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 바로 거기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래서 그는 긍휼을 베푸는 삶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고, 그래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다고 믿고 그를 살려주는 긍휼을 베푸는 삶, 은혜를 베푸는 삶을 다윗은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오랫동안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히 잘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다윗은 그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찹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자기로 하여금 사울의 그 핍박과 사울로부터 당하는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대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세우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실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의 믿음으로 그는 바로 긍휼의 삶을, 은혜 베푸는 삶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절대 신뢰와 긍휼의 삶을 선택했던 다윗의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지금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깊이 잠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회, 죽일 수도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순간, 바로 그건 다윗이 바로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깊이 잠들게 함으로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 신뢰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삶을 베푸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고 또 그것을 선택했던 믿음의 결단, 이것이 다윗의 위대성입니다. 하나님의 친히 계획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이름을 그는 정확히 믿고 신뢰했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결단과 선택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가, 바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처럼 절대 신뢰로, 절대 순종으로 그런 믿음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내 순간적인 판단과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이 판단하는,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거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왕을 충동시켜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일 사람들이 당신을, 나를 당신을 충동질시켜서 나를 죽이라고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충동질을 한다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고 말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일이고 불순종하는 일이고 그들은 또한 나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는 나를 없앰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도록 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는 나를 없애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와 뜻, 그들의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를 다윗은 영적으로 통찰했음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미 사울 배후의 역사는 바로 악한 영의 사로잡혀서 바로 그 배후의 사탄, 악령이 역사하고 있음을 영적으로 통찰했던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 영성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바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단의 방해였던 것을 다윗은 이미 통찰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울이나 그 가장 측근 중에 축했던 아브넬 같은 자들의 행동과 선택은 결국 하나님의 뜻, 말씀, 섭리를 거역하는 불순종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빛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둠의 영 사탄의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러한 어둠에 속한 자들의 선택과 삶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때 21절에 사울왕이 드디어 이렇게 다윗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전에 했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도다.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라고 스스로 돌이키는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다시 이르되 왕은 창을 그러니까 사울왕의 창을 몰래 가서 들어가서 죽인 징표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다는 그것을 내가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돌아왔다는 그러한 내가 당신의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징표로 창을 갖고 왔던 그 창을 이제 그에게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니 다윗이 고백하고 믿었던 확신했던 믿음의 그러한 본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어떤 영적인 선택하는가 어떤 삶의 길을 가는가에 따라 하나님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했던 절대 신뢰했던 다윗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23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내가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지만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해서 당신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긍휼과 은혜를 나도 동일하게 당신에게 베풀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사울왕에게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악한 죄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신 섭리에 따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선택했고 사울왕에도 아마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이야기를 23절에서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권면하고 고백하고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2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중히 여겨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순종했던 절대 신뢰했던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책임져 주시고 구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것을 나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다윗은 이렇게 믿음의 간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사울에게도 동시에 그 간증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너무 전까지만 자기를 죽이겠다 쫓아왔던 그 사울왕이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간증을 듣고 고백을 듣고 믿음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사울이 깨닫고 돌이키고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너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너는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승리는 자기를 이겨야만 되는 승리입니다. 그래야 얻을 수 있는 승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은 스스로 다윗에게 지금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26장 말씀 우리 몇 가지 교훈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적용할 수 있는 교훈 한번 나눠봅니다. 생명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다윗의 영성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실하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신실한 신앙 다윗의 믿음을 우리 여기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 그 다음에 원수 사울의 마음도 움직이는 다윗 신실한 신앙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실한 믿음과 선한 성품에 감동되어 원수의 마음도 움직이는 열매를 얻는 긍휼의 삶. 긍휼의
신앙의 가치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윗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런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다윗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았던 인물.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가 남겨준 그의 신앙의 모습과 그의 시와 그의 삶을 우리는 여전히 공부하고 배우고 깨닫고 또 그것을 통해 감사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 다윗의 위대한 인물을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27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다시 그 사울 왕을 피해 또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는데 블레셋 땅으로 다시 도망갑니다. 자,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다 하고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는 이미 블레셋 원주민의 나라가 있고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 도망가면 사울이 나를 거기까지는 쫓아오지 않겠지. 왜? 거기 이미 다른 나라가 있으니까. 이방 나라, 블레셋 나라가 있으니까. 그 생각으로 블레셋 땅으로 도피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윗이 함께 있는 사람 600명 무리가 있다는, 군대가 있다는 거죠.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 가드라는 나라의 아기스 왕에게로 피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블레셋의 가드 땅은 어딘가? 이것은 좀 오늘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저들 두 장 볼까요?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얘가 좀 차이고, 여기가 좀, 여기에서 지금 계속 이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금 여기가 블레셋 땅은 여기 지중해 가까이가 여기가 이제 블레셋 땅입니다. 이방 때 지금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보통 피에로, 그 땅이 바로 지금도 여기 가자지구라고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바로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다음 주도 보시면, 자, 여기가 시글락이고 가드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지금 있다가 여기 광야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했다는 겁니다. 가드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가사 땅,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지중해 바로 이렇게 옆에. 자, 바로 가드라는 지명은 무슨 뜻인가? 얘는 와인을 짜는 타작, 그러니까 포도주를 타작해서 짜서 그러니까 기계겠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적과의 동침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간 곳이 바로 블레셋 군대, 블레셋 나라, 가드라고 하는 나라의 아기스라는 임금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에게 좀 도피하는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27장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그게 아까 600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다. 아기스 왕의 도움을 받았다. 도피 생활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4절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까지 아니했다. 남의 나라 땅이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마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더 이상 다윗을 추적하는 것을 이제 포기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27장 6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이 시글락 땅을 다윗 군대와 그 가족들에게 살도록 땅을 떼어준 겁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겠죠. 바로 다윗을 거기에 한 구덩이에 몰아서 거기 살게 함으로 감시도 하고 관리도 하고 바로 저들이 내가 위급할 때 저기 쳐주면 저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아마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윗과 그 군대를 거기에 시글락 땅을 주어서 거기에 머물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블레셋 가자 지구의 시글락 땅은 어딘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지금 이게 블레셋 땅입니다. 전체가. 그리고 여기가 지금 가사라고 하는 땅입니다. 가사, 그 유명한 땅입니다. 그게 지금도 이제 뭐 계속 이제 최근까지 전쟁이 있었던 땅이죠. 블레셋 이제 평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다윗과 그 군대에게 살도록 머무르도록 지금 이 블레셋 땅에 바로 조그만 아마 도시는 아니겠고 어떤 동네를 하나 떼어줬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7.7절에 보니까 다시 거기에 1년 4개월을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다른 나라 이제 누가 침공한다 얘기를 듣고 뭐 요구했겠죠. 바로 이 시글락 땅을 주면서 이 아기스 왕이 그래 나 좀 도와줘. 그랬더니 다윗 군대를 보내서 이제 그들 이제 적을 이제 쳐 부숴달라고 부탁을 했고 다윗이 공격했던 군대가 바로 하필이면 유다 네겝 백성과 같은 아마 사울 왕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이죠. 그런 상황을 지금 맞닥뜨리는 상황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 공격했기 때문에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과 서로 완전히 척은 졌구나. 이제 쟤는 내 말만 듣게 돼 있어. 나의 우군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 내가 땅도 줬고 그들 보호해줬고 자기 동족을 공격했으니까 동족이 더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다윗은 더 이상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을 거야. 쟤는 평생 내 종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 이 7장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아기스 왕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됐으니 동족을 공격했으니까요.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라고 생각했다. 아기스 왕은 달콤한 꿈을 김칫국을 혼자 마시고 있는 거기에 1년 4개월을 머물렀지만 그 위에 이제 다시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 26장, 27장의 말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교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같이 읽습니다. 절대 신뢰, 절대 순종의 영성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통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오늘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성유가 같은 삶, 누군가의 어둠과 잘못을 생각, 판단, 결정, 하나님의 빛의 비춤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생명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돕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크리스천의 삶의 사명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2절, 6절의 말씀을 제가 요절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바로 다윗의 긍휼의 삶이 바로 저런 열매를 얻게 됐다는 말씀,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묵상 과제를 한 가지 드렸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또 제가 보내드리는 묵상 노트를 첨부하셔서 또 다시 한번 말씀 읽으시고 이 과제를, 제가 드린 과제를 깊이 한번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가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의 길, 위대했던 신앙 선배를 통해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신앙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말씀이라면 절대 신뢰하는 믿음, 절대 순종하는 신앙과 영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길, 긍휼을 베풀고 생명을 선택하는 은혜의 길을 따르는 복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대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채우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긍휼의 삶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삶을 그렇게 축복하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